하고 8개 있습니다. 예. 8개 피부 미용샵이면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 전문인 특히 이렇게 피부 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대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여성으로 네네. 초기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네. 선교지 가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때로는 그런 좀 사회에 좀 취약한 그런 네네. 계층들 대상으로 네네. 선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미용샵을 하고 나서 네.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미용샵을 이렇게 자주 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이 좀 안정된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불육층의 보니까 여성들. 네,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좀 부유한 그런 계층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네. 그동안에 우리의 선교가 늘 그러한 계층으로 우리가 늘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 친구들 만나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유층들은 뭔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그동안에 많은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네. 이 부유층들을 소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네. 송구스럽고 그럴 수 있. 예. 그래서 이 미용샵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 그런 계층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추방당하시 갖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좀 보고 싶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 여기 저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 네. 그때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렸던 그 식구들이요. 네네. 중국 분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분이 흘린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임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을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늘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자, 예. 중국에서 이 선교를 하시면서 예. 책을 하나 드시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네. 저 추방 이후로 쓰신 거죠? 예, 작년 추방 이후에 거의 한 8개월 동안 제가 골방에서 네. 이 책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하고 저 실망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어우, 두꺼워. 두꺼워요. 와, 이 책 내용이 뭡니까? 장안의 봄? 장안의 봄.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선교의 그런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 동시에 그 당시에 실크로드 무슬림을 향한 그런 부담도 주셨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추방 직전 한 5년 동안 네. 저는 줄곧 실크로드 네. 이제 중국의 서북부라든지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예. 징검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역사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대 때 기독교가 이미 실크로드와 이 중국 땅까지 이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는 정황들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게 나라는 어느 때요? 당나라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이죠. 당나라 이전에 벌써?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네. 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네. 기타 사도들이 네. 이 인도라든지 오늘날 그 걸프만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 몽골, 이 중국까지 들어왔습니다. 도마가 인도에 온 건 기록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벌써 이제 그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사도 이후에 그런 또 제자들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그걸 다- 개신교에서 연구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그걸 다 찾으셨어요? 그 네네네. 내용이에요? 와. 장안의 봄이? 네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저 네. 중국 가서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네. 중국 문화사 유학을 네.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오늘날 또이 이 책으로. 책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네, 했나 봐요. 감사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떻게 쓰임 받기로 하세요? 네. 장안의 봄?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네. 신학교에서라든지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네. 지극히 그 서양인의 그런 입장에서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책을 기록한 그런 의도는 네. 앞으로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교회사를 봐야 되겠다. 동양의 예. 시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반쪽 역사를 배운 거예요. 네.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나머지 그 반쪽을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이 복음의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 네.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확산됐는데 네, 그 저는 전체의 그런 확산된 그 복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뭐 서쪽으로만 갔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의 그렇죠. 자기들의 예, 사고 사고죠. 방식으로 우리가 네, 따라갔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 야, 이거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그러게요. 되겠다. 장안의 봄, 장안의 봄. 봄. 이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네. 처음에 소개할 때 몽골 선교사로 지금 계획 중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 몽골은 마음 한편에 네. 그쪽도 한번 참 제가 듣기로는 몽골이 기독교 퍼센트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네,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네.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몽골이라는 향후 사역지가 몽골이라고 명확히 또 저에게 또 들려주셔서 네, 네. 바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 미용 피부 미용 또 하는 거예요? 그럼요. 미용도 해야 되고요. 예. 아이 그쪽으로 노하우가 이제 사실 이제 예, 개발이 미용은 되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내가 하고 네, 네. 저는 또 태권도에 이런 또 자격이 태권도요?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 네. 사범이에요? 태권도의 사범? 기술 고문 자격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 단수 좀 여쭤봐도 돼요? 단수는 제 한 손에 다 있습니다. 네. 5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몽골 쪽에서는 예, 몽골에서 네. 지금 이미 지금 비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쪽에서 태권도도 좀 지도하고 싶고 네. 피부 미용샵도 하면서 그 언제쯤 그럼 아마 이미 좀 코로나가 좀 조금 네. 조용해지면은 제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요즘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예. 주춤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저 그럼 몽골 금방 갈 가면은 수도 있다. 중국이야 그 전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네. 중국 문학을 공부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네. 몽골은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또 다시 시작을. 새롭게 28년을 중국에서 하시다가 다시 몽골로 네. 조금 이렇게 걱정되거나 두려움은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아, 네. 아니 근데 성 교사님 지금 이제 그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아무래도 좀 20대에 네. 그 열정 네. 그때보다는 좀 두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하고 일단은 첫해 한 텀 정도는 네. 언어에 좀 집중하자. 네.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역시 언어입니다. 맞아요. 예. 언어를 잘 해야지만이 이 복음도 정확히 전달이 되는 것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좀 할 것이고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비자를 주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또 지도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몽골 친구들 통해서 한국어를 또 지도하면서 예. 자기 나름대로 또 몽골어를 또 터득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학교를 좀 당분간 좀 섬기면서 네네. 이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예. 내다보면서 언어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 그 사모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희 아내의 고향은 네. 태어난 곳은 전라도 보성입니다. 네. 녹차로 전라도 유명한 분이에요? 보성. 근데 이제 광주에서 자라났죠. 거의. 그러니까 사투리 안 하세요? 사투리 너무나 많이 써서 늘 제가 불만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네, 호남 사투리?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예. 왜 네. 불만이세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말인 줄 알고 배운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투리인 걸 아는 전라도 거예요. 사투리,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선생님 저희들 표준어 배우고 싶어요. 큰일 났네. 근데 몽골 가서도 네. 사모님이 한국말 가르친다면서요. 네네네. 네. 아유 사투리 교육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구수하죠. 몽골 분들한테 전라도 사투리. 몽골에서 오셨는데. 근데 네. 저도 이제 몽골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선교 갔다 오셨죠? 선교 다녀왔었는데 아. 몽골도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 전도가 거기도 쉽지 그러니까 않죠. 교회를 세우고 네. 하는 게 쉽지 않던데요. 그래요. 예. 네. 태권도로 그냥 뭐 그죠? 네, 태권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 사역이 제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네. 참 사역하는데 너무나 참 귀하더라고요. 이 아니 근데 탤런트가. 태권도복 딱 입고 네. 검은 띠 탁 두르고 여기 태극마크 하나 달면 목소리 거침없습니다. 멋있겠어요. 아니 진짜 네. 이게 멋있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태권도 제자들이 있으면은 여성들은 저 미용실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예,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우리 중국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탄압과 핍박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정말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예. 앞으로 중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몽골 사역을 위해서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몽골 방문했을 때 몽골 현지 사역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몽골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네. 예. 사실 징기스칸이 이 창을 들고 잠자던 유럽을 깨웠습니다. 그런 이 반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큰 일을 우리가 한번 저질러 보자.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저렇게 세속화된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예. 그랬더니 우리 몽골 사역자들이 정말 귀한 프로젝트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초원에서 초원 결의를 했습니다. 초원 계리.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인사법이 있습니다. 예, 탱그리 후시테. 이건 몽골어군요. 예, 네, 탱그리 그래서, 소시대. 예, 탱그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 예, 그렇게 하면서 탱그리 후시테가 예. 그 뜻이에요. 탱그리 소시대. 저희들이 이번에 가면은 그 친구들과 우리 몽골 사역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64세 나이에 필리핀으로 건너간 김재복 선교사. 특별한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경력을 선교의 자산으로 쓰임받은 이야기와 시니어 선교사 훈련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며 여전히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재복 선교사입니다. 네. 네. 장로님도 네. 지금 장로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네. 도착하자마자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나 하고 두리번 하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셨어요. 예,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게 네,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한 2, 3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처음에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것처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부름 받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장로님보다 선교사님이 부르시면 네. 더 좀 명예 보이신 느낌은 안 드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네. 농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입장을 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집사님을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편해요? 집사 제가 24년 차인가 그렇고요. 목사 1년 반 차. 이러니까 네. 뒤에서 누가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돌아보거든요. 네, 제가 그랬었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왠지 모르게 목사님 되시고 네. 얼굴이 정말 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서 네. 그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네. 그간 선교해 오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아, 내셨습니다. 예, 예. 네. 시니어 선교사 행전. 네. 시니어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보면 좀 배울 만한 것들도 있고 일종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요? 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네. 평신도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은 네. 막상 도착해 보니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크리스찬으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또 은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 은퇴자들의 솔직한 그 마음이거든요. 은퇴식까지 그 본인들이 해왔었던 일들을 선교제에서 적용하면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은퇴 시기가 50대, 60대 오히려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유생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연세는 더 길어진단 말이죠.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3, 40년? 그 이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가치가 있으면서 재미있는 그런 일인 저는 단연코 이 평신도 은퇴자들이 선교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런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제에서 선교 준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제가 일기를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은퇴자들 또 예비 은퇴자들에게 저의 그 경험담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들이 현역 시절에 해왔던 그 일이 바로 선교제에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사에게서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한 것을 제가 현지에서 보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두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출판사에서도 용기를 가지라면서 격려를 해주는 바람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아니, 진서가 되겠어요.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 정말 사람들 그냥 진짜 그냥 끝나면 그냥 내 삶으로 잘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첫 질문이 노사연 씨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물어봤죠. 저는 사실 진짜 오늘 여기가 띵 맞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 이런 생각은 그냥 저는 그냥 노래를 목소리를 또 주셨으니까 좋은 찬양을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말하자면은 그 우리 노사연 씨 진행자님께서는 그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찬양을 잘하시니까 선교에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쪽은 찬양들을 다 좋아들 하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들려주면은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그 일을 하면 뭐 선교는 다 알겠습니다. 해됩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에는 선교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선교사 훈련사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64세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서 10년간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함정 근무 전투함을 조금 타다가 그 해군에서 조선공학 해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또 부산대학교 두 대학에서 조선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조선공학을 가리키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이 이제 소령, 중령 이렇게 대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대령 되는 건 아니죠. 군이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급은 대령으로 또 직책은 교무처장을 거쳐서 교수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뜻밖의 정말 생각지도 안 했고 그때까지 해군사관학교 40여 년의 그 역사 속에 교수부장이 다 대령으로 끝났는데 제가 제독으로 말하자면 장군으로 승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네. 다른 어떤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어머. 그리고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지금 전역 이후 한 25, 6년 됐지만은 아직도 교수부장으로서 별을 승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 전설적인 인물. 그러시네요, 진짜. 그게 전설적인 이제, 인물이시네요. 예. 이제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다가 보통 이제 교수부장은 또 후배가 다음에 또 교수부장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2년 임기인데 제가 2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경상남도에서 남해 대학 설립 준비 책임자를 공채를 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네. 제가 지원을 했더니 정말 은혜롭게 또 이제 그 직을 맡고 바로 이어서 초대 총장 4년을 하고 나니 또 2대 총장까지 또 연임하도록 해주셔서 총장, 네. 8년을 총장으로 재직하게 됐습니다. 이제 8년 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또 대학에서 대학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대학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진짜 바쁘셨겠네요.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진짜 끝없이 참 달려오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넘으셨는데 네. 그런 것들 다 놓고 정리하고 이제 선교를 떠나셨다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게 된 이유는 그게 그 설립 목적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학생을 키운다는 대학이라서 저는 기쁘게 또 그 대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갔었는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 시간이 매주 있게 되는데 네, 예배 드리는 시간. 네, 예배. 예. 근데 채플 강사를 그 잘 모셔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믿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번은 채플 강사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네. 그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채플 강사로 모시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채플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과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또 이어서 필리핀에 계신다는데 필리핀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셨군요. 물어봤더니 예. 10번 설명하는 것보다도 현지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가슴이 네.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상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지금 해도 빠르지 않은데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제의가 그 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바로 퇴근해서 저희 아내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지구상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 그곳으로 예능 청년교회가 찾아갔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믿음까지 가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일본에서는 다 같이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간다는 말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 말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일본에서 기독교는 우리와는 달리 종교적이기보다 문화적이고 교육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짓을 했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죄니까 사과도 하고 후회가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게 수치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면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선교를 위해 길거리 공연, 노방전도, 문화교류, 집회인도 등 음악과 예배를 중심으로 한 문화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교토, 도쿄라는 도시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공원에 제일 많이 있던 대상이 유치원생들이었잖아요. 잠깐 눈을 감았다 일어났더니 그 아기들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공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냥 좀 무겁고 찍기 싫고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겠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도 뭔가 너무 무표정 아무 표정이 없고
버스킹을 하는 사장 팀을 찍을 때도 좀 막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영향을 찍고 있는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종교에 관해서나 기독교에 관해서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어떤 반응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은 家族でそういう信仰してないとあまり教会とかも結婚式の時とかしか行くことないし知識もあんまりないです。いや特に肯定も否定もないんですそれぞれね、宗派とか信じてるものがやっぱりありますし、基本もともとは同じものの一つのものだと思ってるのでただいえ受け継いだものがあるのでそれを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よね。 무슨 계획이라도 되었던 듯 찬양하기 직전에 경찰들이 오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X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한 버스킹은 실패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또 한 번의 버스킹이 남아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지혜를 구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이 되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라 또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약간 버스킹하면서 그 하나님이 없고 약간 성령님이 없는 사회가 어떤 느낌이겠구나 하는 약간 느낌?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실체를 좀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버스킹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러 온 게 아닌가. 정말 관심도 받지 않는 곳에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이 공연이 그 지나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저 사람들은 그때 이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光がない人生に来られた主の光が私を照らして命になる否めない主の光が我が人生に来て命になるイエスは光追い続け言葉また会えよイエスは主イエスは真我が力我が主찬양팀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일어나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서 아무 변화도 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장면이. 내가 지금 일본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게. 근데 또 가사가 주의 사랑 곳곳에 전하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곳곳에 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롱 당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이곳 쪽도 계속 가봤는데 진짜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진짜 거의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 시작하는데 여기서 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되게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게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기를 보면 연주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여기서 영상 촬영하고 막 끝나면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뭔가 진짜 되게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이 막 몰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뭔가 꽉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았고 저희가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CD를 나눴거든요. 그 후에 이제 그 10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그게 제일 기대돼요. 지치고 힘들었던 사역 속에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것은 현지 교회 교인들과의 교제였습니다. 따뜻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주신 교인들의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이랑 막 만나고 대접받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받아야 할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고 가서 이런 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할 정도로 꽃들도 같이 찬양할 때 같은 의미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을 다른 언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감동이었고 문화교류가 끝나고 저희가 이별하는 시간에 한 분씩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드리고 하는데 몇 분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언어가 같아서 막 얘기가 많이 되지 않고 많이 오랜 시간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이곳이 다시 또 한국 돌아가서도 생각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남을 것 같고 最初はねやっぱり言葉も通じないのでどうかなって神様にちょっと聞いたんですよね。長くはご一緒させていただ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神様の臨在っていうものをすごく感じさせていただいた瞬間だったので今日は気持ちがねちょっと苦しいなって思うところだったんだけども解放された瞬間というか時間をいただいて、なんか本当に神様に感謝だなってちょっと本当に思いました。私はその神の国天国に行けるってことを信仰を持てば行けるってことを信じているのでそれに向かって本当歩んでいきたいな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ります。確かに日本ではクリスチャンは確かに少なくやはりちょっと友達にちょっと、知り合いに伝えてみてもちょっとなかなかそういうの信じないからってちょっと否定されてしまうようなことが正直あります。見ていてよくクリスマスもどういう意味なのかっていう分かってないことはたくさんやっぱみんな多いです。その中でもやっぱりうまく伝えていく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なって思った時にはもう本当にお祈りをしてそれで私たちに力をくださいというお祈りをしていくしかない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매우 소수이지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일 감동받았을 때는 저도 그냥 딱 처음에 여기 딱 왔을 때요.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어제 후르사토를 다 같이 앞에 나가셔서 부르셨어요. 내가 한국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게 한국에서 팀 와가지고 일본어로 찬양하는 거 들었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어떤 사람으로 그걸 해줬을까? 그거를 느끼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없는 뭔가 갖고 있다. 열정이야, 사랑이야.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기보다 그런 게 뭔가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생겼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한국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 한다는 거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곳에서 어제 아니면 그저께 하신 그거를 듣고 변화된 사람 그거 믿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해주셨다면 했다 우리가 그걸 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이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YCM과 어신메이커스의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죠. 무모하지만 그냥 가자 그러면 우리가 다 서로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우리의 은혜이지 않을까.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달라져가는 그것들을 그냥 내가 느끼면서 차롭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과 같이 무모하지만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일본도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무감각해 보이는 일본에도 머지않아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함을 잊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성경 번역, 교육 활동 등을 펼치며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의 선교적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이는 27살.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심기 위해 낯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교육,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서울 정동에 정동 제1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 나섰고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한국에 바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은 한국 감리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금 133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감리교회는 140만 정도의 감리교도들이 있고 6,5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펜젤러가 우리 감리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배제학당 등을 중심으로 아펜젤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정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후세에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아펜젤러 동상을 세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그런 일기라든지 설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번역 출판할 예정이고 또 그분에 대한 신학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이에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성경의 가르침을 교육 이념으로 내세운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르침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연재 콘텐츠를 진행해보려 하는데요. 세계 각 나라의 현지 문화와 여행 기본 정보 등을 담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니 평소 알고 싶은 나라와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갈 예정인 나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댓글에 A 나라를 소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방구석 랜선 여행, 그 첫 번째로
때묻지 않은 자연의 나라 핀란드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핀란드는 국토의 4분의 1 정도가 북극권에 해당해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겨울에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백야 기간엔 열매들이 빠르게 익어 한국에선 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베리, 그리고 베리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을 실컷 맛볼 수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애용품으로 자리잡은 안마 커튼이 바로 그들의 발명품입니다. 반면 52일간의 어둠이 지속되는 극야 기간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 자연스레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분야가 특히 발달하기도 했고, 실내 생활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우나를 접하며 핀란드 사람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사우나라는 단어는 핀란드의 문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핀란드의 전통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핀란드의 옛말 중 중요한 결정은 회의실이 아닌 사우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사우나 안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노인이 사망하면 사우나에서 마지막 목욕을 하듯 사우나는 핀란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핀란드의 백야 현상이 들이올 땐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알몸으로 사우나를 즐기는 게 아주 대중적인 전통 행사이기도 해 대부분 핀란드인들은 집 한켠에 사우나실을 갖춰두기도 합니다. 만약 핀란드 여행 중 만난 현지인에게 사우나를 초대받았다면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세요. 이 나라의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6월에서 8월을 뺀 나머지 날이 모두 춥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한국보다 훨씬 커 핀란드를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아침 저녁 옷차림을 따로 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의 경우 날씨는 그리 덥지 않지만 자외선이 강해 선글라스와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핀란드의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 4개 국어에서 5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핀란드인들이 많으니 여행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핀란드인의 대부분 종교는 개신교로 주의할 것이 크게 없어 보이지만 교회 방문 시 내부에선 모자를 벗는 것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이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는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핀란드의 명물인 스파크 오프 트램을 타고 헬싱키 투어를 하기도 하고, 캄피역 근처에 위치한 로컬 사우나에 들러 바다를 바라보며 현지인들과 함께 사우나를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우나엔 나체로 있는 분들이 있다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두 번째, 로바니에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지금 모든 나라의 관광객들이 바로 이곳 로바니에미를 향해 떠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여기 하며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로바니에미의 오로라인데요. 마법처럼 밤하늘의 색을 바꾸는 오로라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측이 쉽진 않지만 앞으로는 오로라 활동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니 사라지기 전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세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핀란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했던 점이나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마켓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모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두 번째 자유 북한 연합 USA 이게 있더라고. 아, 그 다음에 디펜스 포럼이 있더라고. 아, 이거 수잔이 했구나. 이제 그때 감을 잡은 거지. 솔직히 저도 수잔 솔츠를 잘 알지만 수잔 솔츠하고 정강훈 목사님하고 인연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만 좀 이야기합시다. 객관적인 팩트. 올해 3월달 들어서 자 작년도 정강훈 목사님이 10월달부터 이제 10월 3일이었죠. 이 주사파 하야 우리 징격하자 청와대. 이제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앞장섰었잖아요.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청와대로 진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강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 10월 3일부터 그 효자동 청와대 앞 골목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장이 돼버렸죠. 기도의 장. 저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당시에 왜 밖으로 나왔는지 그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에요. 왜? 아니 목사님 뭐 주말에만 나오시면 되지 왜 이게 매일 여기서 하십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기생충 같은 존재 한마디로 공산주의자가 버티고 있는데 붉은 용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 다리를 틀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이야기가.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그 효자동 그 도로에서 기도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생긴다 이거야. 기도가 나온다 이거야. 저는 그때 딱 알아봤어요. 옳거니 이제 정강훈 목사님 시작됐구나. 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안 오며 왜 헌금이 줄어들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맨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해. 뭐 맨날 학업 성적 올려주십시오. 우리 25평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대성전으로 더 클 수 있게끔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랄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물론 교회 다녀요. 저는 천주교 다니다가 거기 빨간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임장을 세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쇄표가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신뢰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을 똑똑히 보라. 너의 도를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